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사각오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그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산정현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었는데 그 중에 방계성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문실로 끌려왔을 때 주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날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아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주기철 목사님을 자신도 매를 맞아 성치 않은 몸으로 업고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고통스러워 엎드려 있는 방 장로에게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이 지은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을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한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7.8개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열어주니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갯길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장로님, 그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한 줄 한 줄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지은 시입니다. 제목을 영문 밖의 길이라 붙이고 고문을 당할 때마다 더러는 소리를 내어 부르기도 하고 더러는 속으로 불러가며 견뎌왔죠. 단여부 강의 잔물결에 곡조에 붙여 부른 이 노래는 그 후 한국교회의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성가로 계속하여 불려졌습니다. 영문 밖의 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을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한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열어 주님.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 길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선의 120여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들고 그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피가 거름이 되어 오늘의 한국교회의 아버지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음이 주여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과감하게 하나님의 제단에 던짐으로 해서 오늘의 저희들이 있고 또 한국교회 지금의 이 부흥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후배들은 너무나 이 세상이 좋고 세상의 편리함과 또한 인본주의와 또 황금만능주의, 여기에 편의주의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의 믿음은 그 숭고한 그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믿음에 한참 미치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순교의 정신을 저희들도 이어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 살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저희들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배님들의 선배 목사님들의 그 순교신앙을 저희들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그 담겨진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종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소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과 같이, 거짓 선지자와 같이, 짐승과 같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충성이라는 단어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죽음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죽음으로 나타낸 충성이 많이 있고 죽음을 각오한 충성이 진정한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가기 위해선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 될 시기가 옵니다. 뭐 자연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로마 네로 황제시대 때처럼 어떤 외부적인 환란, 일제강점기 때 같은 외부적인 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든지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어차피 한번 죽는 목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없어요.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죠. 귀한 거예요. 축복된 인생인 거죠. 축복된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축복은 아니에요. 이 땅을 보는 거는 이 땅에 모든 가치관을 두고 모든 그 생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저 천국을 바라봐요. 하나님 계신 곳, 영원한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건 다 진토와 같이,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삶이에요. 배설물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바칠 땐 바치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조건 죽는 것만이 충성이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만이 충성은 아닙니다. 현재 살아있으면서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바르게 충성을 바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죽을 힘을 다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장차 교회의 몇 사람을 시험할 텐데 얼마간 환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를 향한 죽을 힘을 다하는 충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충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고 계십니까? 남들의 눈에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문밖의 길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셨던 그 영문밖의 길을 제가 불렀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생애를.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목사들의 그 배교와 신사참배 중에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소양 주기철 목사. 그는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이런 일사각오의 결심을 주일 설교를 통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리야.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멸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일사각오의 시예요. 1938년 장로교 27차 총회 평양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통곡했어요. 평양아 평양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는도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제목으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1년 6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주위 사람들의 노력으로 1차 투옥에서 석방되어 나오자 그는 산정연교회 신자들에게 5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곧바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무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산정연교회의 2,000명 신자들은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주기철 목사가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을 때 평양도회 장로교단은 주기철 목사를 총회의 결의를 위배했다고 면직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1939년 12월 19일 참으로 수치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주기철 목사는 다시 수감되어 총 5년 4개월을 고문을 당했습니다. 온갖 피비린내 나는 고문을 당했고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콩껍질을 소금에 절여 주었고 못을 박은 판을 걸어가게 하는 등 결국 모진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해방 16개월을 남긴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산정연교회 입구 문을 나무 기둥으로 못 박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주기철 목사 사모 오정모 사모는 창문을 통해 몰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난로에 한 번도 불을 떼지 않고 홀로 5년 4개월을 남편
주목사가 절대 배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940년 6월에 네 번째로 투옥되어 가지고 1944년 4월 20일에 순교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유서를 써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들의 후에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료 200만 원으로 영진이 장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막내 광조를 공부시키시오. 어머님께 봉양 잘하여 드리고 어머님께는 죄송합니다. 이 유서를 받아든 오정모 사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것을 보낸 것이냐. 주기철 목사의 순교 이면에는 주 목사의 일사각오의 정신에 오정모 사모의 칼날 같은 겉면이 있었습니다. 오정모 사모는 주 목사가 주위 사람들의 탄원으로 처음 석방되어 나왔을 때 총독부의 압력에 굴복한 줄 알고 주 목사를 다그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시오. 어서 다시 들어가시오. 이런 믿음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어느 날 주기철 목사의 노무의 꿈에 주기철 목사가 흰옷을 입고 하직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자 오정모 사모는 부랴부랴 면회를 갔습니다. 사상범은 한 달에 한 번 외에는 면회가 안 된다고 하자 간청하다가 그래도 일본 순사가 계속 거부하자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절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5분간의 면회 신청이 허용되고 주기철 목사는 몸을 가누지 못해서 간수의 몸에 겨우 실려서 면회 장소에 왔습니다. 뼈만 앙상한 몰골이었습니다. 직감으로 얼마 못 견딘다는 것을 오정모 사모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난 더 견디지 못할 것 같소. 나는 주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다가 가지만 어머님께는 미안합니다. 어머님께 효도하지 못한 불효자식임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8순이 넘는 노모를 두고 앞서가는 불효자식을 대신하여 당신이 어머님 많이 위로하시고 봉양 잘해주시오. 늙으신 어머님과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소.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산정형 교회를 위해 조선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오리다. 그때 오정모 사모는 가족과 교우를 영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세요 라고 순교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사의 몸에 실려 감방으로 실려가고 밤 9시경 지치고 상하여 일어날 때마다 힘이 없었던 주기철 목사는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들면서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의 나이는 47살이었고 그날은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평소의 당부대로 평양 돌박산에 묻혔습니다. 주 목사의 고향은 경남 창원이지만 고향 선산에 묻히지 않고 평양 돌박산에 묻어달라고 한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그때 갈등이 있었던 이남교회와 이북교회의 분열을 걱정하여 이를 막아야겠다는 숭고한 의지가 담긴 당부였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아십니다. 또한 우리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너무 쉽게 나는 주를 위해 죽을 힘을 다했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향한 충성의 수준을 점점 높여가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좀 더 좋은 것을 좀 더 많이 드리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다윗 왕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는 힘이 닿는 대로 산더미같이 금과 은과 철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도 더 준비해 두고 싶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해 놓으라는 말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자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겨우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도들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시기 직전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주께 충성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바울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다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윗은 성전을 위해 많이 준비했지만 더 준비하라고 아들 솔로몬께 명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 역대상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너는 더하라. 둘째,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꾸준하기 힘듭니다. 영특하여 어느 편에 붙어야 이길까를 생각할 줄 아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초지일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했고 바울이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만 요압이 끝까지 다윗 왕가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고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믿음과 신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신령가들보다도 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다라고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각오와 결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도 없으면 처음부터 충성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충성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지금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해야 돼, 결단. 충성을 결단합시다. 주님 앞에서. 이런 결단도 못하면 그건 사람은 충성 못해요. 우리아는 끝까지 다윗 왕과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리라. 바울은 목숨보다는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곧 부연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 다 받은 사명이 있죠. 다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린 다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걱정할 거 없어요. 요압은 솔로몬의 시대 때 결국 다윗 왕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압살롬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아도니아. 가룟 유다는 결국 마지막에 스승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주는 영생을 주는 그 예수님, 구원을 주는 예수님, 천국을 주는 예수님을 그 가룟 유다는 차버렸어요. 배신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7절로 48절 우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누가복음 22장 47절로 48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어요. 또 자기 스승을 파는데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께 왜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입을 맞추려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이 짰어요. 이 군호를 다 짜버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느냐 하시니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유다가 입을 맞추려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